오늘도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성서를 말하다 하는 마지막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성서는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오늘 참 부족하리만큼 인류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또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좀 출간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웨스트 캐논 가운데 하나로서 인류 역사에 우리 이 성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서양의 좀 위대한 그런 그 작품들 가운데를 우리가 웨스턴 캐논이라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그리스의 철학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그 성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서는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세계 종교의 분포도를 보더라도 역시 오늘날에 있었을 그 기독교의 그 영향은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종교사가 언어학자인 에네르스트 르랑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 없이는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처럼 그런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이야기를 빼면은 참 역사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성서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번째 마지막 성경을 말하다, 성서를 말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해서 오늘은 신약의 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친 말씀의 내용은 모두가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약 27권의 목록을 보게 되면 복음서 5권 그리고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이거 이제 한 권인데 그 12권으로 써졌군요. 그 시문서가 이제 그 12권이 되겠죠. 이게 전부 다 잘못됐네요. 또 예언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한 장인 책이 한 권인데 자 그래서 우리 뭐 이 좀 그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 이 복음서는 바로 그 우리가 그 구약에 비교했을 때 율법서에 해당되는 하나의 그 부분이죠. 자, 이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그 생애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말 자체가 복음이란 것은 좀 복된 말씀 그런 하나의 뜻으로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공간 복음서 요한은 좀 다르죠. 요한서는 참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 예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죠. 그것을 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게 되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족보가 쭉 나오게 되죠. 그 족보가 42대 또 아브람, 이삭, 야곱의 3대를 일대로 봤을 때는 40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할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로정이 출발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유대 강야로 가서 사탄에게 좀 40일 동안 금식 가운데 시험을 받지요. 그 시험에 승리는 했지만 이미 사도 요한이 아주 세례 요한이 불신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의 공생의 로정은 순환의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바로 예수님의 그런 요한, 야곱, 베드로 같은 제 아들을 어부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럼 이제 아주 귀한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좀 복음을 주시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 모시고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시게 되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 이 공간복음서의 바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바로 우리가 복음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역사서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그 예수님 중심한 그 사도들의 그런 행적들이 기록이 되는데, 이 성서가 한 3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이것이 경전화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역사서는 사도행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이 역사서를 얘기하려면 바로 이 사도 시대를 지나서 결국 우리가 중세 또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서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그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형 노정을 걷기 때문에 이 서구를 발판으로 했던 그 섬적 내용이 이 사도행전을 중심해서 역사서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더 나가서 근대 현대까지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우리가 그 복귀 섭리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그 역사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약의 역사서는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서에 그대로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그런 역사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도 시대에 대한 기록만 남아 있어요. 그 외에 그 중세 근대에 이어지는 그런 그 역사서는 성서에 집필이 않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첨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복귀 섭리 연장 시대의 역사가 바로 성서에는 빠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복귀 섭리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물론 그 탄생의 과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민족이 반대로 십자가에 지심으로 알마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그 서구를 발판으로 하는 기독교 전형 노정을 걸어왔던 그 역사가 바로 이렇게 서양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되고, 그 서양사는 바로 이 유대 민족의 복귀 섭리 시대의 동시성을 통해서 똑같은 연대와 그리고 그 사실적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데, 마침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그 역사의 결실체로 예수님이 탄생하듯이 신약시대에도 바로 2000년 기독교사를 중심해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복귀섭리 시대에는 유대민족사고 그리고 복귀섭리 연장 시대는 기독교사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진다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 시문서는 바로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그 구약성경에 그 예언서 같이 이 신약성경에도 예언서가 있는데 그건 요한계시록으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복음서는 글자 그대로 복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그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닮은 그런 책입니다. 그것이 또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뭐냐면 이 복음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신약성경 27권의 그 모든 내용은 결론적으로 뭐냐? 구약성서 39권의 결론이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바로 신약성경 27권은 바로 예수님의 재강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2000년의 역사는 결국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신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미 그 예언서라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절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그 타락한 세계, 사탄이 주관하던 그런 세계의 종말을 구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좀 새롭게 무슨 창조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하나의 좀 사탄이 주권이 세계가 물러나고 선주권인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가 된다면 그 세계는 바로 이 우주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변화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꽃단장하지요. 그것처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렇게 좀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을 하면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세상은 바로 우리 그동안의 타락한 세계 속에서 그 흘렸던 모든 눈물이 감춰지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아픔도 없는 그런 신천신지 새 세계가 도래할 것을 이렇게 재림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기록이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오늘 이 만물이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이런 새로운 주님을 모시고 새 주인으로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마귀 자식이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오늘 이 땅 위에 신천신지 세세기가 이루어질 것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오시는 그 주님께서는 바로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이 이 땅에 생명나무로 오셔가지고 결국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그 생명나무로서의 그런 타락한 인류를 다 구원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그 주님은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대신한 입장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어떠냐, 바로 이 생명나무로 나가서 그 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백성이 된다. 예, 그런 뜻이겠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이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즉 다시 말씀드려 우리는 이제 그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바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제 좀 신천신지 새세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그 생명수를 부으시라는 거죠. 생명나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데, 그 생명수가 지금 이 구절에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결국에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은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의 생명수를 받아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신천신지 새세계의 생명수 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그 생명나무 되시는 그 분이 그러면 속히 오시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주님이 곧 오실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2000년이란 그런 역사는 우리가 동시성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사탄 분립기관을 거치어 오지 않고서는 오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의 격려의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그림처럼 바로 이 아담과 헤아는 바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서 바로 인류를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타락한 인류를 신천시지 새세계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생명나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 것을 압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서 66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은 잠언 13장 12절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물론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소망이 무엇이냐? 계시록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그 죄악의 두루마기를 빨아버리고 다 우리의 죄악을 다 우리가 씻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생명나무를 통해서만 간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시대나 이스라엘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그 소망은 신천신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은 뭐냐? 생명나무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예요. 자, 그래서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소망이 무엇이냐? 역시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타락한 인간들은 바로 아담이 바랐던 그 소망을 다시 타락으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고 싶은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소망은 역시 생명나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한 이 3대 축복,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이 축복을 이루는 것이 아담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생육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생육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그런 창조 이상을 완성한 그런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육이라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성장은 단순한 육체의 그런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이상적 인간상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바로 어떤 뭐 물질이나 또는 그때 무슨 사회가 없으니까 무슨 명예도 있을 필요도 없지만은 아담의 소망은 그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한 대로 생육해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그런 남성이 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아담의 그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바로 창세기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은 그것을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잠언 11장 30절을 보면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는 것을 봤을 때 생명나무는 좀 의인을 가리키는 말이요, 그리고 완성한 그런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어때야? 이 죄악의 두루마기를 빨아버리고 바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생명나무가 되어야 될 것처럼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어하게 됐다, 믿음을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담이 그런 그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와서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담이 이루어서 인류에게 그런 하나의 생명나무 생명수를 부어줘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으로 인류에게 그 생명수 샘물을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로 오셔서 그 아담이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려고 오셨지만은 결국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생명수 샘물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로서의 그런 입장에 서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이제 재림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재림주임을 보내심으로 알마 그 재림주임은 아담이 이루지 못한 하나의 좀 생명
생명수 샘물을 후손에게 좀 내려 먹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독 성도들은 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강림을 학수고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담이 생명나무를 이루려다가 타락으로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좀 제3아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샘물을 값없이 인류에게 뭐냐면 내려 먹여 주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는 6천년의 그런 시간적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 땅 위에 그러면 후 생명나무로 오신 주님으로서 그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은 바로 이 생명나무를 이루어서 그 생명샘물을 인류에게 먹여주시기 때문에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을 대신한 입장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6천년이라는 시간적 과정을 거친 그런 분이지만 그분은 바로 에덴 동산의 뜻을 이루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알파가 되고 비록 오메가이지만 알파와 같은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상적 남성,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이상적 남성이 있다면 이상적 여성은 누구를 말하냐?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상징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뭐냐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경우도 많이 있죠. 너는 좀 우리 집에 큰 기둥이다. 뭐 나라의 기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든가 성서에는 뭐 창감나무라든가 포도나무라든가 이런 인간의 그 이상적 존재를 나무로 비유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그 생명나무라는 것은 바로 이 땅 위에 생명수 샘물을 인류에게 내리 먹여줄 수 있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그런 인간을 이상적 그런 남성을 생명나무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 이 재림 메시아가 강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27절의 말씀처럼 이 땅 위에 바로 3대 축복을 이루어 그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강림하는 목적이다.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아담과 헤와를 통해서 이루려 하셨던 그런 내용이 뭐냐? 그것은 아담과 헤와가 바로 생명나무가 되고 헤와는 선의 나무가 되어서 바로 그들이 참된 부모가 되면 이 땅에 생명수 샘물을 좀 먹고 자랄 수 있는 후손들이 태어난다 이게요.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이라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과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본래의 우리 아담과 헤와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서 이 땅 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리고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고 천주적 가치를 가진 그런 인간상이 됨으로써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이상적 세계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금단이 열매인 그 선악과를 바로 아담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결국 인류는 결국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에 이 선악과라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요 거짓된 혈통이요 거짓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환부역주됐다. 즉 인류의 조상이 선한 그런 아담과 헤와가 됐더라면 선한 그 혈통과 사랑과 혈통과 생명을 뭐냐면 유전돼서 인류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 뭐냐면 환부역주돼서 즉 그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혈통이 바꿔졌다는 거죠. 그 혈통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결국에 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그런 주인으로서 만물을 주관하는 입장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종의 그런 종이 되었다. 이런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이 세계는 어떠냐? 사탄이가 임금이 되고 사탄이가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게 된다.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참 병든 사람을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은 죄가 없는 본연의 창조본의 세계로 복귀시킨다는 그런 뜻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오늘 이 타락하게 된 것은 뭐냐?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바로 환부역주대 때 혈통이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혈통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 혈통을 온전한 그런 혈통으로 바꾸는 것이 결국 구원이요 복귀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어떤 우리의 그 신앙적 차원에서의 믿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이는 곧 복귀이기 때문에 온전히 혈통이 뭐냐면 전환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결국에 우리가 아담과 해와가 선악을 따먹고 거짓된 사랑과 혈통과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바로 인류의 새로운 조상 예수님이 말씀했던 나는 알파요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인 것처럼 그런 뭐는 아담 대신의 그런 뭐는 조상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 끝이라 즉 아담을 대신한 그런 인류 조상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은 아담 대신에 인류의 선한 조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게 되느냐? 즉 오늘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그런 어떤 믿음 이거 가지고 우리 인류가 이런 타락의 그런 혈통적 타락을 우리가 뭐는 복귀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즉 조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뭐냐면 이렇게 피가 더러워진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조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타락한 혈통을 우리가 정화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의 그런 예수님이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찾아온 당대의 그런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성서의 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냐면 이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다고 표현하진 못하지만 바로 유대인들의 그 눈을 피해서 밤에 왔다는 그 사실을 보면은 심증은 있지만은 그 심정을 그럼 밝히지는 않으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반복되네요. 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다시 반문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께 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네.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란 것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여신을 의미하는 어머니 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머니의 태중을 통해 잉태되어 태어나듯이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 어머니 뱃속 같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결국 구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성령을 입어서 거기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런 하나의 이 내용을 뭐냐?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 태어나려면 결국에 우리를 낳아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죠. 예. 그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야 하는데 그런 부모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이후에 또 말씀하신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삶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아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그것처럼 우리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그 주님의 참된 피와 살을 양식으로 삼고 먹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바로 이 유대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영육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영육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어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처럼 일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우리 영, 예수님과 육이 우리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뭐냐면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식인종이 아닌 이상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육과 영을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우리는 믿는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 예수님의 육과 우리의 육이 일체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 아담의 타락한 혈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일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맞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영육가울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 피와 살로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그리고 또한 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을 펼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그 행동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육과 그리고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육과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와 떡을 떼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떡은 예수님의 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를 상징하고 또한 육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런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름으로써 결국에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어떠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가 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바로 피와 살로 표현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은 참된 부모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하늘 앞에 쫓겨난 거짓된 부모의 핏줄을 파고 태어났으니 이 핏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핏줄을 밟고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혈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헤와로부터 받은 죄악의 핏줄을 우리가 뽑아버리고 새로운 핏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혈통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의 골수까지 골육의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장래 아이가 될 그 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결속된 승리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는 장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그 아담으로부터의 타락의 핏줄을 뽑아버리고 이런 후 아담으로 오신 나는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고 시작했던 그 예수님의 그런 로부터의 새로운 혈통을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뭐 좀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하나의 그 의식인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일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 이론적으로 틀림없다는 겁니다. 성서에 그렇게 해온 기록이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요구하는 구주는 어떠한 구주냐? 타락한 부모의 자리에서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헤와의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부모의 자리에 인류를 낳아줄 구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인류를 다시 낳아줄 수 있는 부모로 오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부모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낳아줄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원죄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단순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같은 입장에서 일체를 이루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로 이 타락의 핏줄을 우리가 뽑아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이란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구원이란 것은 바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사망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와 살을 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 우리를 낳아주실 그런 부모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후아담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셨고 또 마태복음 16장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즉 아담이 타락해서 이런 죄악의 혈통을 인류에게 그러면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결자해지 차원에서 후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다시 새롭게 낳아주는, 즉 중생이죠. 중생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아버지 혼자 어떻게 인류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럼 반드시 어머니가 있어야 되니 그 어머니가 성신이다. 성신. 자, 후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신 예수님과 성신이 뭐냐면 우리 인류의 참 부모가 돼서 결국에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해주는 중생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신의 사랑에 의해서 새롭게 잉태되어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 돌감나무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즉 우리가 그러면 그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된 것은 뭐냐? 참감나무 뿌리를 통해서 그럼 참감나무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 인간이 바로 천사와의 그런 사랑의 불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자, 이 타락한 인간이 바로 이 돌감나무라면은 참감나무 뿌리 되시는 그런 이 돌감나무는 참감나무에 뿌리를 붙이게 되면 참감나무 열매를 맺듯이 참감나무 뿌리 되시는 바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참감나무의 뿌리와 접붙여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중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생이다. 이것이 중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럼 그 혈통을 악의 혈통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 돌감나무는 참감나무 뿌리에 붙임으로 알마 참감나무 열매를 맺듯이 결국에 그럼 참감나무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런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즉 증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이 중생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타락한 인간의 혈통을 바꾸는 하나의 의식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짐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의 그런 내 피와 살을 먹지 않고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는 그 말씀은 그런 어떤 그 썩어지는 그런 하나의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의 씨로 참된 씨로 거듭나는 하나의 역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수 샘물을 먹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래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중생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예수님과 성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부모로부터 태어나 악한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간이 선한 부모로 오신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유대민족의 환영 속에서 이 땅 위에 구주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로 입장에 서게 되면 신부인 어머니를 맞이해서 우리 인간을 중생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좀 어린 양 잔치를 하기 전에 결국에 유대민족의 반대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그런 그 인류의 구원 역사는
결국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런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다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은 바로 이 땅 위에 참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류는 성신을 맞이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그런 뜻을 이룰 수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 바로 우리 인간이 영육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늘은 영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신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마침 예수님과 우리 인간을 포도나무로 비듯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알리라 하신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의 그런 축복을 받았더라면 우리 인간은 영육으로 완전히 구원받았을 거죠. 그러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알마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이가 침범했다. 그 사탄이가 침범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육신도 일체를 이뤘으니까 결국 우리 육체도 역시 사탄이가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그대로 남아지게 됐다. 즉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타락한 죄를 청산짓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이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들이 육신도 사탄이가 침범해서 원죄가 그대로 남아지기 때문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즉 그러면 이 원죄를 통해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주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탄 분립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의 대속으로 부활의 승리적 기대를 조성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죠. 즉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에 십자가에 짐으로 알마 사탄이 침범해서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활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승리한 입장이 됐어요. 자, 승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으니 결국 영적 그런 피대속으로 부활의 승력 기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도 살리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의 대속으로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마 그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하냐 바로 영적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영육 가운데 구원 선언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할 것인데 유대민족이 불신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예수님은 피의 대속으로 부활의 승리적 기대를 조성해서
그럼 영적 구원의 그러한 승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 구원을 영적으로 승리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영적 구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기독성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바로 영적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육적 구원은 결국에 뭐냐면 재림 때를 통해서 남아지게 됐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인류를 영육 가운데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재림의 하나의 좀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커서가 안 움직이네. 자, 이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피의 대속으로 부활의 승리적 기대를 조성했기 때문에 영적인 선한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면 아버지 혼자 중생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있으니 그분을 우리는 성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여성신을 의미하고 또 위로와 감동을 주는 그런 분을 우리는 성신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좀 영적 아버지신 예수님과 영적 어머니신 성신의 사랑에 의해서 중생의 역사가 펴짐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때 영적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본래는 영육 가운데로 구원을 얻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좀 영적 구원만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 오시느냐? 그러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얼마 영적 구원만을 이루기 때문에 영육 가운데로 구원 섭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시 육신을 쓰시고 이 땅 위에 재림하시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구원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다시 오셔서 뭐냐? 바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결국에 인류의 참 아버지로서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맞이해서 결국에 우리 인류를 그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것이 육적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 잔치를 위해서 결국에 신부로 신부 단장을 하시고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시 오시는 그 주님과 그리고 신부를 맞이해서 결국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영육 가운데로 구원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을 통한 참된 혈통과 생명을 우리가 주심으로 인해서 영육 가운데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그리고 창조본연의 그런 가치를 가진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어서 천주적 가치를 존재한 그런 하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런 신랑으로 이 땅에 와서 결국에 신부를 찾아 세워가지고 그 참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다시 한번 영육으로 중생시키는 하나의 역사가 재림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좀 필연적으로 주님이 이 땅 위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주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데 오늘 좀 이 가정연합에서의 그런 그
독생녀를 추종하는 그런 교권 세력들은 뭐냐? 독생녀가 하늘부터 오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강림보다는 독생녀의 강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친척 잔치집에서 갔는데 그의 어머니가 물론 이 잔치집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예수님은 이 잔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 아들 된 예수님의 그런 성혼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뭐냐면 그 성혼식을 이루어 드려야 될 그런 부모로서의 사명을 망각해 버리고 친척집의 잔치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본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랑으로 와서 바로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거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보면 그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이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제 아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소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엔 술 팔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잔치상이 잔치집에 있는데 왜 잔치집에서 금식을 하냐 이게요. 이 잔치란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신부들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축하해야지 왜 금식을 하느냐 그 말이야.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에 함몰돼서 지금 주일날 금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신랑으로 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신부들과 함께 있는데 어찌 내가 금식을 하냐? 즐겨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랑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요 신랑이다 이게요. 이게 신랑으로 그러면 신부들을 지금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다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이르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팔아서 십자가에 내주게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뭐냐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뭐냐면 구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신랑으로 오셔서 좀 신부를 찾아 세워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바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온 역사라면 그 주님이 오셔서 바로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하는 것이 바로 좀 기독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이것이 원리적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 17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다시 온다는 뜻 아닙니까? 자, 다시 오는데 언제야? 바로 금방 오시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만큼 그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간절한 하나의 그 믿음을 뭐냐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신랑으로 와서 뭐냐면 신부를 맞이해서 인류를 다시 거듭나게는 중생의 역사를 펼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독교에서는 뭐 이제 그 교회를 신부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 원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이 각 개인이 성도들이 다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신부 입장에서 뭐는 꽃단장을 하고 정숙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온 역사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냐면 순교를 지키고 정숙해서 꽃단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내신 하나의 기름 준비 내용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침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더니 중략하고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또 중략하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뭐냐? 결국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들의 그런 꽃단장을 하는 그런 기간이다. 정숙하고 그리고 순결한 그런 하나의 성도들의 그런 삶, 그런 신앙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럼 그 수많은 순교의 길을 걸어온 기독교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침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다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임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기독교 역사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즉 여기에서 임금은 누구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 잔치는 그런 신랑으로 오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랑 대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신부를 맞이해서 그러면 어린 양 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냐면 오늘 청한 객들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종들을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했지만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거리에 나가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의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의 소임들을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한객들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종들이 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뭐냐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어떠냐? 먼저 된 자가 나중가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마침 오른편 강도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듯이 지금까지 아무리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구원이 없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 2000년 섭리 역사는 뭐냐? 신랑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꽃단장하고 그리고 정숙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려왔지만 진짜 혼인잔치에는 청했지만 오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그리고 거짓대와 같은 악한 자나 선한 자들을 불러서 혼인잔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종말적 그런 내용을 이 성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준비입니다. 신랑의 준비죠. 우리
독성여 그런 교단에서는 뭐라 합니까? 신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온다 그러죠. 신부가. 그러면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신부로서 그런 그 사모했던 것은 뭐예요? 신부가 신부를 사모합니까? 신부가 신랑을 사모한 것이 바로 원리에서 설명하는 또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의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준비가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더라. 결국에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땅 위에 신랑으로 보내셔서 신부를 맞이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해 온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다 하는 것을 말했죠. 따라서 계시록 19장 이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다.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 대들을 이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혼인잔치에 뭐냐면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 마지막 기독교의 소망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에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꽃단장과 준비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원리적 관점에서의 그런 예수님과 성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그것이 실체화된 것이 바로 아담과 해와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해와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완성해서 하나님이 창조 목적인 사회기들을 이루어서 이 땅 위에 뭐냐면 인류가 번성했더라면 이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실체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혈통과 생명이 번식돼서 인류가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을 이뤘겠죠. 그런데 결국에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이상을 이제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 혈통은 아무 관계가 없는 타락한 조상이 되고 그 아담과 해와가 낳은 인류는 사탄 마귀의 자식이요 종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상은 이미 거둬들였지만은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탕감의 역사를 통해서 4,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은 바로 아담 대신 후아담으로 오신 분이다 이게요. 후아담으로. 그러면 그 후아담이 있다면 후해와도 있어야 되니 바로 그 해와의 그런 대신의 입장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신을 맞이해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즐기게 되면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인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하신 말씀처럼 아담 대신이기 때문에 인류의 선의 첫 조상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과 성신에 의해서 인류는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지상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영육 가울로 중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민족 반대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이런 인류 영육 가울로 중생의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결국에
뭐냐면 영적인 피해 대속으로 부활의 승력 기도를 이뤘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아버지 입장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럼 그 성신은 실체를 쓰지 못하고 그냥 후회와로서의 그런 하나의 성신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성신을 우리는 받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참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요 메시아요 그리고 참부모요 신랑으로 믿어야만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중생한단 말이죠. 예,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위로와 감동의 역사하시는 성신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부모님을 우리가 구주로 또는 참몸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돼서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성령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은 바로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성신은 영적인 참 어머니가 되어서 그 사랑을 입고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어떠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그런 승리를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 입장에 서기 때문에 성신은 이 땅 위에 육신을 써보지 못한 채 뭐냐면 예수님과 그런 참부모의 입장으로 영적으로 계심으로 영적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 즉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육가울로 구원 섭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구원을 이루어서 영육가울로 구원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 위에 재림 역사를 하게 되었으니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쌓아놓던 기반이 터 위에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이 땅 위에 참부모로 오셔서 그 참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중생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영육가울로 그러면 중생 구원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영육 구원이다.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이 땅 위에 육신을 쓰시고 신랑으로 오셔서 뭐냐면 그 신부인 성신을 맞이해서 참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인류를 영육가울로 중생하는 것이 재림 역사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참부모를 통해서 축복 행사들이에요. 축복 행사.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영육가울로 이런 축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을 텐데, 영적인 그런 하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 섭리를 펼쳐오시다가 재림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실체적인 영육가울로 구원 섭리를 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 바로 축복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